오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얻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웃과 친척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젊은 부부가 자녀를 얻어도 기쁨으로 화답을 해주는데 자녀 생산이 불가능한 나이에 아들을 낳아서 제사장 가문을 이을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석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고 기뻐하면서 축하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율법대로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그날에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특별한 점은 뭐냐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에 친척과 이웃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의 탄생이 귀하기도 하고 온 마을의 잔치가 되기 때문이죠. 당시 한 아기의 출생은 한 가정의 일을 넘어서 이 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동체의 관심과 책임이 컸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 거예요. 친척과 이웃들은 이제 관례대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부르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성을 따르는 건가, 패밀리 네임, 서씨성, 김씨성 이런 성을 따르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나 할아버지 조상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란 뜻의 바라는 단어로 붙여서 요나의 아들이면 바요나, 또 디메오의 아들이면 바디메오, 그렇죠? 또 돌로메의 아들이면 바돌로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졌던 게 이제 대부분의 그 당시 풍조였죠. 근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60절부터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60절부터 6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름을 저희 어머니가 지어주신 게 아니고 큰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원래 제 이름을 어머니가 진현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큰아버지가 유교 사상에 굉장히 이렇게 있는 분이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지금 우리 가문에 따르는 항렬은 희자 돌림이기 때문에 희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희범으로 진 겁니다. 그래서 제 친척 동생 이름은 서희민이에요. 저희 아버지 항렬은 상자 돌림이어서 이제 상자로 계속 가고, 아마 이때 당시에도 이거를 관례였지만 이거를 어기고 다른 힘으로 진다 그러면 아마 마을 사람들에게 약간 핀잔을 받거나 또는 괴롭힘 정도는 아니지만 삶이 불편하진 않았을까. 근데 엘리사벳의 마음속에는 강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지어준 이름이라는 것을 다른 친족들, 이웃들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그 집안에 없었는데 왜 그 이름을 지어주냐고 사람들이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엘리사벳한테 안 되니까 사가랴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몸짓 발짓 다 써가면서 여기다 한번 적어봐라. 이제 서판에다가 적어봐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서판에 요한이란 이름을 똑같이 쓰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뭐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요한이 먼저 말씀을 받았고 그 이름을 받았고 10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엘리사벳한테도 이제 글씨를 써서 알려줬겠죠. 그래서 먼저 엘리사벳이 얘기를 했고 사가랴도 서판에 서서 얘기를 해줬을 것이고,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그 요한이란 이름을 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돼서 특별한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요한이란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그리고 이름을 지어서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죠. 그 사람의 인생을 점쳐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도 이 이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을 이끌어 와서 이름을 짓게 함으로써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시고 너는 내 거다 이러고 불러주셨고, 또 이사야서에서는 헵시바라 뿔라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요 신부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이름들, 죄인이란 이름들, 이런 것과는 다른 놀라운 새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삶의 가치가 된 것이죠. 예전에는 죄인이란 꼬리표를 달고 평생 동안 살아야만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름이 조롱하는 이름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이 이름의 감사함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그 이름의 가치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편 사가랴가 서판에 이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로 쓴 직후에 10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그의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64절부터 6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64절부터 66절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10개월 전에, 10달 전에 제사장 사가랴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였죠. 그때 분향단 곁에 천사 가브리엘이 있었고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가랴는 이거를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의심을 품었죠. 그렇게 소망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벌로 사가랴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 정황을 보면 그냥 단순히 말만 못한 게 아니라 귀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 서판에도 쓸 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손짓 발짓하면서 서판에 써라 했던 것처럼, 예. 침묵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태로 그나마 눈은 뜨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10달은 아마 사가랴에게 정말로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저 배가 불러오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한 가닥 소망을 붙들 뿐이었죠. 아기가 태어나면 나도 이제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 시간은 오히려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 주님께만 기도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사람들하고 소통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마도 굉장히 조바심 나고 두렵게 느껴지고 길게 느껴진 시간은 요한이 출생하고 그 8일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서판에 글을 쓰기까지 그 시간.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전히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 품었겠죠. 나 이제 평생 동안 말 못하는 거 아닌가? 나 평생 동안 기도 못 듣고 이러고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자 비로소 그 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후에야 사가랴의 불신앙이 용서를 얻고 노임을 받게 해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가랴가 입이 풀리자마자 첫마디로 뱉은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랜 장애로부터 노임받게 된 것에 대한 찬양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노년의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서 찬양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난 줄만 알았던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고 백성을 돌보아 주심으로써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눈으로 본 것, 이것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 즉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찬송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편지 쓰면서 서두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뻤는지 모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되게 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은 것, 곧 죄사함을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된 것, 이것을
바울은 기뻐 날뛰면서 찬양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또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요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 베드로는 또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남한테 해코지를 당하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 압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구약의 다윗은 어떻게 찬송했을지.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는데 소망을 붙잡고 달려왔는데 이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스가랴는 도대체 어떻게 찬송했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68절, 71절 오늘 본문으로 와서 68절부터 71절입니다. 68절, 71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스가랴가 찬송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찬양합니다. 네. 근데 이런 표현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셨듯이 지금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라기 선지자가 끝난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영원히 떠나버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답답하죠. 그 시간 가운데 로마의 압제를 당하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답답했던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희망이 없이 소망이 없이 울부짖으며 살아갔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 썼던 당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 400년의 암흑기가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좋은 대학, 좋은 집안에 보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저 남들과 비교하기 바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들과 못 살까?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더 못 볼까? 비교의식에 쩌들어서 그냥 패배의식에 사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셔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내셨듯이 자기의 백성을 죄로 속량하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탄생으로요?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그러므로 지금 모든 원수에게서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또 들 수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뭐가 이뻐서 이스라엘에 도대체 어디 잘난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걸까? 자, 72절, 73절 읽어봅니다. 72절, 73절. 자, 시작.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딱 세 단어 나옵니다. 긍휼과 언약과 맹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뭘 잘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한 거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이들을 진리를 보존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찬양은 앞서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올린 찬송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나눴죠. 1장 54절 55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도 이렇게 똑같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 이제 고기를 쪼개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의 양쪽에 서서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나도 이 고기처럼 찢겨져서 죽이면 당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반드시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쪽에 서고 하나님이 이쪽에 횃불로 이제 서셔서 쌍방간에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겠죠. 아브라함은 이거 못 지킨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절대 못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 인류를 택함받은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기 때문에 사가랴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실을 돌아보면 이래요. 원수는 로마 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고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7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내 행복과 기쁨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정치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이 아니라 또 새로운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죄의 근원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 사가랴가 느끼는 기쁨, 그리고 사가랴가 찬양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쁨의 찬송은 단지 노년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하고 증거할 것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느끼는 기쁨은 어떤 종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 부유함이 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평안, 안정된 직장 생활, 좋은 성적,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서 찬양해야 될 것은 내가 돈 잘 벌고 가정이 안정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그것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기쁨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